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각기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앙 노선,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가, 7교회를 향한 7메시지 속에 심판의 기준, 상급의 기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제시하시는 초대교회 신앙의 노선에서 책망받는 칭찬받는 어떤 점을 회개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거울과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교회 위치는 소아시아 서쪽 항구 도시로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동방과 서방이 교차되는 예배소 지역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예배도시는 문화도 양쪽이 융합해서 다양하게 발전된 지역입니다. 이 예배소시에 2가지 명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데미 신전으로, 이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신전을 127개의 기둥이 받치고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기둥이 하나 남은 채 폐허처럼 돼버렸지요. 아담의 신은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고 가슴에 많은 젖이 달린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창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이 신전이지 온갖 부패와 음행과 죄상의 온상지였습니다. 이 교회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예배소를 찾아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심어놓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3년 머물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혼합 문화가 접목된 곳에 논리가 정연한 그런 바울을 세워 예배소 교회를 7교회 중 가장 크게 확장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예배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예언적으로 볼 때 사도시대 사도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택동시킬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 함께 현장을 돌아보시고 관할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예배소 교회에게 모두 7가지 면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내가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를 안다. 아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내가 참은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배소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우뚱 섰기까지 모든 정황을 다 보고 아셨습니다. 예배소 교회 목회자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읽어줄 때 모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예배소 교회는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교회 뿌리 내리지 못하게 견고히 막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담대 행할 때 외부에 무서운 핍박도 있었을 텐데 예배소 교회는 그런 것을 모두 잘 참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말씀 받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여 영적 분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톤이 바뀌어지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고 악한 것을 지켜낸 것 정말 장하다. 아름답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의 결정체인 새 계명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것이 예배소 교회의 책망 목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름 피지 않고 정말 열심히 말씀받아 거짓 목자를 구별해 속아내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졌어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과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고 살라는 것은 공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은 아는 일에 자신을 전부 투자하고 둘중인의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명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아차하는 순간에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가시는 대로 쫓아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와 한통속이라는 하녀의 이야기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만 주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작은 사랑의 힘과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밤새 잡아 벌떡벌떡 뛰는 고기와 배를 뒤로하고 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 베드로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주를 핍박하는 장본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붙여 복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시릴 만큼 그 사랑에 감격했겠습니까? 그날 이후 사울은 바울로 자신의 이름을 계명했지요. 그 계명 속에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큰 자로 착각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저는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심을 다해 새 계명을 실천하였습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에 감격해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싼 향유를 왜 깨는가? 이런 질문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는 대답에 내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의 원죄가 1만 달란트가 될 정도로 그 죄의 무게가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성경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렸겠습니까? 제가 제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사람들은 참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잡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을 알지 못해 오줌 싸고 똥 쌀 때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려 자기의 독생자를 내줘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지 않니? 주님, 저희가 언제 드렸습니까? 언제 드리고 언제 공개했습니까? 내가 나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주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우리가 언제 죄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습니까? 언제 병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벗으셨을 때 우리가 입히고 공개하였습니까?
너희가 여기 작은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작은 소자 한 사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잊혀졌고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작은 소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시고 소중히 다루시는가.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냉수 한 그릇이란 단어가 단순히 냉수이겠습니까? 생수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주님한테는 이 소자가 너무나 귀해서 화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별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소자를 업신여기면 그 작은 아이를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을 맡기신다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3가지 약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끊임없이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얼만큼 이탈하였는가,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 그것이 언제부터 내게 발생되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삶의 재조정이 없이 매일 쫓기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했니? 그 원인을 찾아내었니? 그러면 그것을 단번에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용서함을 받아야 참된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야 참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깨달았니? 그러면 빨리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토해내되 제대로 토해내고 돌아서야지.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바꾸겠다. 여러분,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촛대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촛대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사랑을 상실해버렸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간판뿐 교회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기는의 의미는 매일매일 지속적인 승리의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만약 이런 자가 있다면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여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예배소 교회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지금은 관광 명소로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 생각하라.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경고해 주셨는데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때가 있어 그 때를 놓치면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것이 폐허로 전락돼 버린 것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계시록의 그 경고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누가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사함을 받았는가에 달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자기의 죄의 양을 기억하고 깨닫고 시침받은 자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살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대화가 끊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원인을 찾으셨다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도 돌아오실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